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가족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성공하면 인생이 복된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은 부모와 자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위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오늘날보다도 더 극도의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연도로 치면 자그만치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했는데, 베들레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의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정도로 흉년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굶주림과 싸우며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남은 두 아들 모압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근근히 버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10년쯤 살아갔을 때 그만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룻기서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두 아들의 이름이 황폐 또는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굶주림에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역만리 모압 땅에서 굶주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 땅 떠나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남편 굶주림과 기근 속에 죽고 말았고, 생명 같은 두 아들 기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보릿고개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라고 하면서 구슬프게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저도 한 곡조 부르고 싶지만은 절제하고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하물며 3000년 전 기근과 흉년이 몰아치면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두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사는 것이 눈물 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은 과부가 된 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땅은 도리어 기근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전체를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는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 하나님이 그곳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경청하고 있는가,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함께 일어나.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맺힌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돌아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늘 룻기서에는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함께 일어나 돌아갔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5월 31일 5.3일 성령 강림 주일에 회복의 날로 정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원래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회복의 날로 정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압 땅이 이방 땅이지만은 그래도 제2의 고향이요, 10년 이상을 살아왔잖아요. 이곳에 남편의 무덤이 있고 두 아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이곳을 떠나면 앞으로 영영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떠나는 일은 눈물겨운 일이었어요. 눈물로 모압 땅과 이별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이 나오미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3번에 걸쳐 말을 합니다. 먼저는 며느리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가는 곳은 나의 고향이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방 땅이 아니냐?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 두 아들도 죽고 너희 남편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나이도 젊은데 새 출발해라. 이것이 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며느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위로하고 나를 떠나가라. 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떠나가서 친정에서 새 출발해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 이 말을 듣자마자 얼씨구 좋구나라고 하면서 어머니 곁을 얼른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며느리 서로 끌어안고 소리내어 높이 울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한결같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심지가 굳은 귀한 며느리인지 대단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두 번째 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며느리를 딸로 여기면서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 나오미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딸들을 위한 마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 곁을 떠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서로 끌어안고 소리 높여 옵니다. 과부 세 여인이 굶주림과 기근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한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할 역할을 다한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어서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세 번째 다시 홀로 남은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너도 너의 동서처럼 돌아가라. 너도 너의 형님 동서처럼 돌아가라. 며느리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가 버틸 수 있었지만은 첫째 며느리가 떠나고 나니 둘째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둘째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대답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링컨의 캐티스버그 연설보다 더 기가 막힌 명연설을 보게 됩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며느리의 귀한 말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행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룻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홀로 남은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룻은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했어요.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가라 했지만은 어머니 더 이상 가라고 독촉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간청을 단호하게 룻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와 항상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길은 지금까지도 가난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가는 길, 가난과 고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약삭버릇 며느리였으면 얼른 제 살 길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어머니의 삶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항상 제가 머물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젊은 며느리의 깊이 있는 대답, 단호하고 신실하고 변함없고 뿌리 깊은 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였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가난과 고난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합니다.
심지어는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혼까지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루세의 이 아름다운 고백 앞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루세의 단호한 마음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엄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저를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단호하면서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루세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도 저랬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 우리 어머니와 비교하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헤세드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1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의 중심이 헤세드입니다. 1장 8절에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선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명사로 표현을 한다면 자비, 선대, 은혜, 인애, 신실, 진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겪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흉년이 들고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유 없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고 굶주림과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고백과 나오미의 행동을 보면 원망과 저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환경과 상황이, 고난이 계속되고 굶주림이 계속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헤세드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한 두 며느리에 대한 태도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먼저 챙기지 않고 어린 젊은 며느리의 입장을 더 사랑했습니다. 떠나가라고 말한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 헤세드입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도 변함없는 사랑, 사람에 대하여도 진실한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룻의 모습에서 더 단단하게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가난과 고난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머니의 고난의 삶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듯이 온몸으로 동참합니다. 이것이 룻의 모습이고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합니다. 마침내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저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신실한 고백 앞에, 이 변함없는 고백 앞에 우리는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은 변함없는 헷세대의 마음을 지킨 이 귀한 모습 앞에 부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바로 헷세디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신실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헷세디였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완전히 성취시킨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룻기서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사시대와 분열왕국시대를 이어주는 이 중요한 길목에 딱 4장의 짧은 룻기서가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우리도 헷세대의 신앙,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슈브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 헷세드와 슈브, 이 두 단어가 룻기서 1장의 소중한 주제여 전체를 덮는 주제가 됩니다.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장 6절에 슈브,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중에, 자그만치 룻기 1장에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1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룻기서는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이 돌아가는 이야기,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헷세드의 사랑을 저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마치 기근의 문제에 부닥치자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을 찾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처럼 떠나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헷세드의 신앙의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두려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도 버리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변했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헷세드의 사랑을 붙잡는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세드의 마음으로 슈브하라, 신실한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가정과 룻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에게도 신실하고 삶의 내용도 신실하고 가족에게도 신실하고 그 신실한 우리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나오미와 룻, 본래 자리에서 떠나왔을 때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기근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두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기업 물을 짜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룻은 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룻의 후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룻은 바로 다윗의 외조모가 됩니다. 이 혈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 대가 끊겨졌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가장 불행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대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헷세드의 신앙과 마음으로 슈브, 돌아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동부의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헷세드의 신앙으로 슈브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